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창세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인류 전체 역사의 가장 근본적인 역사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역사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이제 12장부터는 첫 족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쭉 해서 시작이 됩니다. 족장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근간을 형성하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12장부터 소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에서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은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각기 흩어버리시는 일이 있게 되면서 이제는 인류가 그야말로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본격적인 계기가 된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이 바벨탑 사건, 그로 인한 언어의 혼잡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10절부터 마지막 절의 내용은 족보를 다뤄요. 어디 족보를 중심으로 다루느냐?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아가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가 이 셈의 후손들을 통해 계승될 것을 예언한 대로 이 셈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셈의 족보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그리고 아브람 족장을 소개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그의 아버지였던 데라의 족보가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 이런 홍수심판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류로 시작이 되긴 하여도 여전히 이 죄의 역사는 끝이 없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죠. 우리가 어제 읽었던 10장에 나타나게 되는 이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족보 내용에서 특별히 이 함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가나안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된 가나안 땅에 거주를 하게 되고, 반면에 이 함의 아들 가운데서 구스, 즉 에티오피아라 부르는 그 족속의 조상이 함의 아들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스의 아들 가운데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인류에서 용사들, 큰 거인 족속 같은 그런 용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10장 8절 말씀 이하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참 용사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래서 속담까지 만들어졌다 그랬고요. 이 니므롯의 후손들이 어디에다가 나라를 짓느냐? 10절 말씀,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갔다. 또 리누에와 르호보딜과 갈라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니므롯 자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시날 땅으로 거주를 잡으면서 그곳에서 성을 쌓기 시작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시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왜냐? 노아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를 늘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후손이 계속 번성을 하게 되면서 함의 자손 가운데서 이 니므롯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바벨 지역, 이곳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곳에서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을 쌓는데 그 성을 쌓는 계기 혹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3절 말씀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4절에서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한 의도에 하나가 된 겁니다. 큰 역할은 이런 니므롯, 함의 자손들이 역할들을 하지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조하면서 그 일에 참여하게 된 거죠. 이런 의도 자체가 인간의 교만을 나타내는 그런 대표적인 하나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성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하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성을 쌓기 시작한 거죠. 탑이죠, 탑. 그래서 지구랏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탑을 쌓는데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피라미드 구조로 쭉 올라가는 형태의 탑을 계속 쌓는 겁니다. 건축술이 가인의 후예들에게서 많이 발전이 됐고 또 노아의 아들이라 할더라도 방주를 짓는 그 큰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을 축적하게 되죠. 그러면서 견고하게 만들어서 이 탑이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한 것입니다. 이 교만에 대한 그들의 태도죠. 교만한 태도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나타내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 지역에 이러한 일이 있게 되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훗날에 여기에 세워지게 됩니다. 바벨론은 유다 나라를 패망케 한 나라죠. 또 역사 가운데서는 한번 일어났다가 약해진 듯 하다가 또다시 신바벨론 제국으로 또 그 힘을 막 떨치게 되죠. 그러면서 유다 나라를 패망케 한 겁니다. 그러다가 메데와 바사 나라가 일어나면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되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구약시대 말기로부터 신약시대에 이르는 배경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소개하죠. 요한계시록 18장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을 하나의 상징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큰 음녀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문명의 가장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대상을 두고 음녀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죠. 심판 이후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이 계시록은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 역사의 가장 시작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우리의 이름을 떨치는 세상, 우리가 하늘에 닿는 것, 우리가 곧 신적인 존재처럼 우리를 강하게 하자고 하는 이런 모든 교만과 망상이 이 바벨탑을 쌓는데 그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이 참 놀랍습니다. 5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어떻게 했더라? 내려오셨더라. 이게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마다 이 표현이 참 독특한 표현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4절에서
이 탑을 높게 쌓아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이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이 악한 일에 함께 힘을 모으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냐면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부분이에요. 사람은 교만해서 망상을 쌓아서 그들이 마치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우리가 가자라고 이렇게 높이 이렇게 망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내려와야만 되는, 아무리 인간들이 교만하고 그 망상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권위를 도전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한참 내려오셔야만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 겁니다. 보시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의도를 가지고 계시느냐,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6절, 7절에 표현되어 있죠.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벨이라 그랬습니다. 이 바벨 무슨 뜻입니까? 흩어버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서로 이 일이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모든 일들이 다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면서 그나마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벨이라고 말이 혼잡, 흩어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표현이 바벨이라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소개되는 내용이 셈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셈에 대한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홍수 후 2년 그의 나이 100세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명이 한 600세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 전까지 노아가 950세, 그 전까지의 수명은 거의 2배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의 자손들의 나이가 반 가까이 뚝 떨어져 버리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 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화된 환경도 있다 그랬죠. 홍수 이후에는 계절의 변화가 생기고 남극과 북극이 생기고 또 지구를 둘러덮었던 수증기층이 이제 홍수 때 다 쏟아져 내리게 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변화가 있고 사람의 수명도 그전보다 한 반 가까이 뚝 떨어졌어요. 죄의 역사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셈의 족보 가운데서 벨렉이라고 하는 자식이 표현되어 있어요. 벨렉. 이 벨렉이라고 하는 말이 나뉘었다라는 의미를 표현합니다. 16절 에벨은 34세의 벨렉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죠.
벨렉 때에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심판이 있게 돼요. 언어가 흩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벨렉 이후에 또 그의 자식이 누굽니까? 루죠. 루의 나이를 한번 보세요. 32세에 수룩을 낳고 207년을 자녀를 낳다가 죽었어요. 셈에 비해서 또 역시 반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또 사람의 수명을 한 반 정도로 뚝 떨어뜨리셔요. 이것도 역시 뭘 보여줍니까? 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거죠. 사람이 많이 살아가지고 하는 게 뭐냐? 죄의 역사를 더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큰 범죄 사건이 있고 날 때마다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계시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육체도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파괴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소개가 됩니다. 이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이주를 하게 돼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거류하면서 그들이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이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12장부터 소개가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폐하십니다. 죄악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이 죄는 관용할수록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도 파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떠나고 죄를 멀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것만큼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하여 늘 끊임없이 경계하고 죄와 싸우고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품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언어가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장차 모으실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언어를 다시 하나로 통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언어가 세계 민족들로 말미암아 많은 언어로 서로 나뉘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이 언어를 다시 하나로 통일하게 할 것이고 이 통일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 도구가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고 언어의 창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 되게 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 또 흩어진 교회를 살면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면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찬양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또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흩어진 교회로 이 하루 또 엿새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앞서 행하시면서 또 성령으로 저희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떠올리게 하셔서 말씀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을 물리치고 언제나 겸손한 자가 되어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죄의 역사가 파괴적인 역사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저희 안에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들과 싸워서 하나님 선을 이루고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힘써 살게 하옵시고 모든 인종과 민족과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 되게 하는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의 증인답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신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